성도는 힘이 없다가도 일하고 와서 막 급하게 와서 밥도 못 먹고 와서 너무 힘들다. 그래도 예배만 드리면 힘을 얻고 예배만 드리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대신방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가정마다 가정 구역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자리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아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18장은요 고린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죠. 고린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치열한 곳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연약하고 힘이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그만큼 그렇게 두려워했던 곳이에요. 영적 전쟁이 심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곳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곳에는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단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야. 환상 가운데. 이 위로함을 얻고 바울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생각지도 않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언급돼요. 또 뭐 돕고 싶어서 돕은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여기 갈리오 총독이라는 분이 나와요. 갈리오 총독. 갈리오 총독은 아가야에 새로 부임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됐으니까 어때요? 정치적으로 아직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사용하는 거야. 아니, 새로 왔으니까 이분한테 얘기를 해서 바울을 고소하면은 바울을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가갖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유대인의 종교법으로도 얼마든지 바울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제재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 법정에 갈리오에게 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나?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우리를 끝내는 어떻게 가느냐? 망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야.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하게 돼 있어. 거짓의 영이야.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원조야. 원조 감자탕 원조 무슨 많잖아요. 진짜 거짓의 원조는 누구냐? 마귀야. 마귀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이야. 거짓의 영. 응? 거짓말하는 영. 또 마귀의 특징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많아. 마귀는요 끌고 다니다 마침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이는 데까지 일러. 그렇게 만들어. 사람이 멀쩡했다고 갑자기 확 돌아버려서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연예인들도 보면 그런 사람 맞죠?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도 뜬금없이 그냥 자살한. 마귀는요 끝내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마귀는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죽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결론. 그런데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와서 죽이려고 왔으면 당연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면 정치적 기반이 아직 총독이지만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역의 어떤 세력자들, 유지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의 세력자들, 능력자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몰려왔던 자들이 어때요? 유력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바울을 고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사람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지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 지역 유지가 와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갈리오가 거절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 당연히 바울 한 사람이 나요? 아니면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도와주는 게 나요? 당연히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나요. 근데 갈리오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14,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시 14절, 15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무슨 얘기예요? 사회법으로 종교법을 판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내가 판결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에 관여해서는 나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치인인 이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이런 답변을 했는지 도저히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사람인가? 바울 와갖고 그냥 혼자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역의 세력자들, 자기의 인기를 자기를 지원해주고 영향력 있게 해줄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종교법을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회법과 종교법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원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갈리오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갔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이 갈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됐든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보면 꼭 믿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도와줘. 더 열심히. 뜻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인생이요. 이렇게 하고 누가 도와주고, 오히려 그래. 이렇게 교회에 무슨 일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헌물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하겠지, 도와주겠지. 근데 의외의 사람 조용히 가만히, 저 사람은 안 도와줄 것 같아. 하나도 우리 교회 도와주지 않으면 가만히는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그 사람 도와줄 거라 그거 의지하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뜻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이 갈리오 총독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요, 주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야. 나는 인간적인 계산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 맡겨주면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나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거 뭐 교회 다음 주 대청소해야 되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목사님? 염려해. 뜻밖의 사람이 온다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집사님 같이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진다. 뜻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돕는 거야. 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엉뚱한 사람이 동역자가 돼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총독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뺀찌 맞은 거잖아요. 가서 고소했는데 이거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나니고 종교법은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건 내가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막 유지들이 가서 으쌰으쌰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나?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야. 왜?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했거든,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게 놔둔 네가 잘못이다. 아이고, 이 소스데네가 바울이 무슨 말 할지, 그런 말 할지 알았어요? 나는 그거 무슨 말은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서 갈리오 보는 앞에서 완전 묵사발로 두들겨 패는 거야. 분풀이를 하는 거야.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과 이 소스데네 회당장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둘이 멀어지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데 억지로 맞았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스데네 어떻게 사용하시나, 소스데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엉뚱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에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손가락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다시 또 와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발신이 누구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누구? 바울과 누구? 내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바로 이 소스데네예요. 회당장 소스데네. 고린도에서 만났던.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스데네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무슨 바울이 그런 얘기 회당에서 그렇게 복음 전을 그렇게 얘기할지 누가 알았어. 억울하게 그냥 화풀이 한다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나? 바울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애들, 우리 주영이 같은 애가 땡깡 부리면 뭔소 내가 왜 제가 나한테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화를 내. 막 아빠 뭐 했잖아. 내가 안 했는데도 억울하게 막 와갖고 아빠 이렇게 했잖아, 뭐 했잖아, 뭐 화를 내. 나는 이해가 안 가. 네가 왜 나한테 이러냐?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빠 때문이래요. 억울하게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 주의 일을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만정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욕먹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오해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많은 장로님이 건축업 하시는 장로님이었는데 교회에 이제 교육관을 짓는데 그 장로님이 맡아서 교육관을 짓게 됐어요. 얼마나 이 장로님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교육관은 멋지게 져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 교회 돈 해먹었더라. 이 지자재 너무 기자재를 너무 비싸게 왔다. 뭐 시공이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아유, 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창문은 여기다 드는 게 아니라 저기다 달아야 되는데 왜 여기다 달아? 문고리 왜 이런 걸 별의별 소리 다 장로님. 이 장로님인데도 시험 들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내가 교회 건축 하나 봐라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교회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얘기 듣는다, 그런 오해받는다, 그렇다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네? 우리 고난주간 했잖아. 이거 마치는 사람이 제가 또 상 줄 거야. 억울하게 생각하면 고난주간에 억울했던 사람 누굴까요? 그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먼 데에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 주위에 있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원복음이잖아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이 알렉산더라는 루포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었어. 그만큼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중에는요 아주 귀하게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그래서 보면 나중에 루포만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동역자 이름들 다 누구누구 하나 도와주고 누구누구 도와줬다 다 기록하잖아요. 그때 바울의 동역자 명단에 보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또 내 어머니니라고 고백해. 그 루포가 바로 이 사람. 루포의 어머니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렇지. 구레네 시몬이 아들들이 알렉산더 루포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죠. 그 아내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처럼 바울이 모셨던 사람.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 아주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중요한 영광을 얻게 되는 가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왜 십자가 졌어요? 자기가 지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 졌지만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돼서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는 영적인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수대네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맞았지만 그거 억울한 게 아니야. 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나? 나중에 바울이 형제가 된다니까. 내 형제. 브라더. 소수대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편지를 같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지는 짐도 있지만 억지로 그냥 목사님 괜히 나한테 그거 시키시네. 억지로 이거 왜 이 선교 하는데 나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내 일 이거 못 하겠는데 억지로 그렇게 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억지로 지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억지로 지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니까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소스데네가 기록되고 루포가 알렉산더가 기록되고 구레네 시몬이 기록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뭘 하냐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사람이. 근데 머리를 왜 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 깎았다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후의 행동이 어떠냐면 바울이 사람이 머리 깎으면 어때요? 여자들 머리 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들이 두네. 여자들이 커트를 하거나 파마를 다 여자들은 의미가 있다니까? 우리랑 달라. 우린 그냥 머리가 더부룩해서 그랬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 근데 남자들은 이거 모른다고.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커트를 하고 할 때는 뭔가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고 파마를 하고 그럴 때는 다른 마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가 깎은 이유가 서원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결단력 있게 나아가요. 그래서 좀 더 머물러 달라 한번 볼까요? 머리 갱그리에서 깎은 다음에 바울이 봅시다. 자 19절부터 19절 갱그에서 머리 깎았더라. 그 다음에 봅시다. 에베소서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로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하는. 자, 그 머리 깎은 다음에 뭐 하냐면 결연해지면서 뭐 하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3차 전도 여행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결단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돼요. 바울을 보면요. 의미가 있어 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떠났던 시작이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때 떠나.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에 갱그리아에서 2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뭐냐? 3차 전도여행 또 떠나. 바울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우리가 16장에서도 배웠잖아요.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에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마게도냐 환상 보여주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냐면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냐? 여기 있어.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때부터 바울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열정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해졌다는 거,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가 성숙이야. 내 뜻이 얼마만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느냐, 그게 성숙이야.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은 맨날 자기 주장만 해요. 이렇게 들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자기 주장만 해. 근데 그 애가 성숙해졌다는 건 뭐야?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아, 예, 맞아요. 제 뜻을 내려놓겠어요. 바울은 전도하면서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2차 전도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강조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 안 도와줄 거야,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숨겨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십자가에 졌다가도 두려워하지, 기쁨으로 그 십자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이번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몇 분 같이 점심에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를, 엄청난 부자셨는데 교회를 수십 개 건축하셨대. 그리고 말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아들한테 그 유언하다.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난 너한테 물려줄 게 아무 유산이 없다. 너무나 미안하다. 그게 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널 위해 갚아주실 거야.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 하나 남기셨대. 근데 그 장로님 보면 딸들이요,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됐는지.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장로님 뭐 한다 그러면 차 사주고, 뭐 한다, 카드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고, 자녀들이 다 명망 있는 교수고 다 잘 되고 그런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면 그런 얘기는 하더라. 그래, 억지로 십자가에 져도요 불의 시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열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면 내가 돌아오리라 했던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